예, 오늘 아이성의 교훈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참 위대한 놀라운 역사로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압니다. 그것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라 그랬습니다. 돌면서 절대로 소리를 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것도 깨달았습니다. 침묵이 얼마나 큰 힘인가. 왜냐하면 방심하면은 우리 속에서 부정적 소리, 비관적 소리, 불평의 소리가, 원망의 소리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절대로 침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소리를 내라 그럴 때는 소리를 질러야 된다. 그건 바로 뭐냐면 기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할 때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소리를 내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는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참 여러분들 그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정말로 부럽습니다. 뱅글뱅글 주님 말씀만 묵상하면서 여러분 6일 동안 침묵하면서 다른 생각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자기 생각을 제어하면서 6일을 지키고 나니까 7일째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이 다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일 뿐입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넘고 그 다음 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다음 성이 바로 아이성입니다. 우리가 참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어른성 그랬으면은 좀 긴장감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애기성, 아이성 그러니까 그런 뜻은 아닌데 아무튼 아이가 조금해 보여요. 그래서 그러는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이성을 만만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어떻게 되죠? 3,000명이 그 아이성을 정복하러 갔다가 무참히 패배하고 36명 죽고 여러분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리고성의 승리 그건 다 여러분 지나간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이성의 교훈 도대체 여리고성을 그토록 멋지게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성 아이성에서 어떻게 저렇게 패배를 했는가? 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알아보면서 오늘도 승리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로 교훈은 뭐냐?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섰을 때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데 여러분 승리했을 때가 더 중요합니다. 승리할 때일수록 그 명령을 더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응답 받았을 때일수록 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초심으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안 나간다서 왜 안 나가니까 해결 다 됐다 그랬대. 해결 다 돼가지고 교회를 안 나간다. 참 그런 분은 없겠지만은 여러분들 참 응답 후에 형통된 후에 승리한 후에 그때가 제일 중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확답이 왔어요. 그때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1절을 보니까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니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볼 거야. 니들 손 하나 안 대고 니들 정말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될 거야. 그 대신에 그 여리고성은 첫 번째 승리 거야. 첫 번째 노획물이니까 전부 다 그거는 하나님 거지만 하나님은 그걸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은 우상 숭배를 하고 더럽고 세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싹 없애버려라.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진멸하라 그랬어요. 진멸. 봐서 남겨둘 건 남겨두고 봐서 살려주고 싶은 거 살려주고 이게 아니고
남녀노소 우양록이 여타 물어나고 전부 다 진멸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을 하고 범죄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죠.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범죄하는 아간을 봅니다. 우리는 아간을 통해서 뭘 발견했냐면 이 탐욕이라는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간을 보면서 아유, 제 아간이는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바로 아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간이 될 수 있어요. 이 탐욕입니다. 욕심입니다. 정욕,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탐심이 막 들어와 버리고 탐욕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집니다. 할례를 다시 행하라. 그게 뭐죠? 잘라버려라. 죄가 들어올고 죄가 늘어붙으면 잘라버려야 된다. 우리도 인생 살아가다 보면 얼마든지 탐욕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옵니다. 내려놓으려고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 아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 아간만 그냥 혼내주시지. 아간이 혼자 그런 건데 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잘했는데 아간 혼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이렇게 행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공동체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닫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는 것, 그 사람만 잘못했으니까 징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는 모두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그랬는데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의 손가락이에요. 저 사람은 발가락이에요. 어떤 사람은 손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슴이에요. 어떤 사람은 전부 지체가 다 자기의 할 일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간이가 나쁘니까 아간만 벌하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를 하더라 이겁니다. 진노를 하면은 어떻게 진노해요? 진노! 그러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했을 때 임하는 결과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러는데 진노하시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성경을 보면서 한번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진노 그러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토록 못 지켜주셨던 지혜를 막아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도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면요, 승리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세상 잔머리를 가지고서 막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아하, 저 사람이 저렇게 잔머리를 쓰고 있네. 아하, 3번 쓰네. 또 쓰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면은 성령이 막 역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지혜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거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열려야 될지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면은 지혜가 막힌다. 어떻게 막히는데요? 제가 참 묵상을 하다 보니까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지혜가 막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7장 3절입니다. 뭐라 그러냐 하면은 여호수아기로 돌아와서 정탐꾼이 말합니다. 아이고 거기 아이성 이제 보니까 우리 여리고성처럼 다 힘들게 뺑글뺑글 돌던지 싸울 필요가 없어. 조그마니까 그냥 2-3천 명만 데리고 가가지고 그들은 소수니까 2-3천 명만 데려가서 아이성을 치게 합시다. 모든 백성 보내지 마요. 힘들게 하지 맙시다. 그 작은 성이니까 2-3천 명만 데려가서 싸웁시다. 저는 이것이 바로 지혜가 막힌 자의 여러분 관점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알게 돼요. 나중에.
3천 명 갖고 올라갈 장소가 아니고 나중에는 3만 명이 올라갑니다. 죽고 나서, 지고 나서. 그러니까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영적인 여러분 지혜를 막아버리면은 세상에 나가서 파악을 못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세상에 나가서 열한다면은 지혜가 막힌 자는 1밖에 사용 못합니다. 그러니까 3천 명 올라가라는 나중에 보니까 3만 명이 가야 될 자리였어요. 믿습니까? 3만 명이 가야 될 자리를 3천 명만 가도 충분히 이긴다고 말하는 그들의 관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막히면은 저렇게 세상의 관점으로 보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기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그때 피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은 지혜가 막혀가지고 여러분 우리 지혜, 하나님의 진노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났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쫓겨날 때 뭘 우리가 피해를 받으니까 지혜가 확 막혀버렸어. 과학적으로 드러난 게. 왜요? 인간의 뇌 세포가 기억을 하고 암기를 하고 추론을 하고 있는 이 뇌세포가 우리 지금 과학으로 보니까 평생에 몇 프로밖에 못 써요? 몇 프로요? 이게 이제 과학 설교요. 아니, 의학 설교. 5%밖에 못 쓴다는 겁니다. 95%의 뇌세포는 사장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7%도 쓸 수 있대. 여러분들은 7% 이상 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처럼 머리가 나중에 보니 그 사람은 뇌세포가 보통 사람보다 7%를 썼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의 진노로 인간들이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그 100%를 쓰던 그 뇌세포를 제어당해서 5%밖에 못 쓰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그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그때 머리가 얼마나 좋았냐면은 모든 것들 다 이름을 다 지어줍니다. 그죠? 우리 여기 60명 이름 100명 기억해요? 1000명 기억해요? 안 되죠. 아무튼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은 지혜가 완전히 막힐 수도 있고 지혜가 하여간 막힘으로 3만 명이 올라가야 될 전쟁을 3천 명만 가도 충분하다고 저렇게 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결국에는 진노의 결과는 지혜가 막히게 하고 생각이 틀리게 하고 이게 무서운 거죠. 올바른 생각, 똑바른 생각, 지혜로운 생각을 해야 세상에 나가 이기는데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성령의 관점으로 볼 때 사람들은 그게 되겠어 하지 마 그러는데 믿음의 사람은 됩니다. 할렐루야. 누군지 아시죠? 여호수아 갈렙.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으니까 아이고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기는 박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진노의 결과는 지혜가 막히고 그거로 끝납니까? 지혜가 막히면은 엄청난 파급 효과를 몰고 옵니다. 지혜가 막혀서 그런 거예요. 지혜가 막히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수많은 피해와 상처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4절, 5절을 보시니까요. 지혜가 막힌 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뜻대로 해다가 어떻게 되죠? 3천 명이 올라갑니다. 아이성을 치러.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아이성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게 되죠?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자 신세는 지혜가 막힌 자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세상에서도 도망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도망자가 아니라 추격자를 만들어버려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막혀버리니까 여러분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도망자만 되면 괜찮게 또 그 다음에 보세요. 몇 명이 죽어요? 36명. 죽임을 당해. 도망만 당기는 게 아니라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이걸 다 도회해보면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참 저게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오는구나. 왜 하나님의 진노를 샀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거리를 했다는 거야. 하면은 죽는다고 그렇게 하나님 했는데도 그냥 어기고 자기 멋대로 했다는 거야. 그 오는 결과는 지혜가 막혀버려요. 사람이 여러분 총기가 있어야 돼요. 총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판을 가지고 이렇게 돌 때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주님, 이거 하면 주님 영광 돌리겠어요? 할렐루야. 이런 관점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고 도망을 댕기고 망하고 그것뿐입니까? 마음이 녹아서 뭐같이요? 세 가지를 당해요. 지혜가 막히면은 여러분들 추격자가 아니라 도망자가 되고 가서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죽어버리고 망하게 되고 마음에 상처만 가득 안게 된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니까 그 사람들의 지혜를 막아버리니까 저렇게 엉뚱한 짓을 벌려가지고 도망자가 되고 죽임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망했을 때는, 도망자가 됐을 때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해법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참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여기 진짜 해법이 다 있었네. 6절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니까 첫 번째 뭐죠? 옷을, 오늘 도망자 신세가 됐거나 망했거나 마음에 상처가 입은 사람들 우통 다 벗어요. 찢어요. 입고 있을 것도 없어. 찢어버려요. 옷을 찢었다는 것은 화가 나가지고 홧김에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모습이에요. 아멘.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이게 옷을 찢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이런 일을 당했으면은 많이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죠. 이들이 가다 보면은 도망자 신세가 될 수 있고 망할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를 당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거 왜 그런 거지? 하나님의 진노야. 그래서 지혜가 막혀서 그래. 하나님 말 안 들어서 그래. 그럴 때는 간절히 하나님께 옷을 찢고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진짜로 여러분 가서 옷을 팍팍 찍으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저 말은 상징적인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은 저 정도로 간절하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될지 믿습니다. 두 번째는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가 나와요. 공동체적으로 구하는 거다. 문제가 있다면 가족이 함께 구해야 되고, 문제가 있다면 교회가 함께 구해야 되고, 이게 중요한 해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법을 찾는가? 옷을 찢고 간절히 구하는 것, 그 다음에 혼자 힘들면 같이 해야 돼요. 가족이 해야 돼요. 형제 자매가 해야 돼요. 성도가 해야 돼요. 교회가 해야 돼요. 구역이 해야 돼요. 아멘. 남전도회가, 여전도회가 함께,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세 번째는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어디 앞에서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직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요. 옷을 찢고 뭡니까? 장로들과 합쳐가지고 저쪽에 가지고 화풀이로 야 이거 돌멩이나 부수자,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아멘. 이게 여러분 티끌을 물어서 오직 하나님이요. 주님 앞에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코람데오. 우리가 뭘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아멘. 네 번째, 오늘 여러분 참 6절 하나 가지고서 해법이 다 나와요. 옷을 찢어야 돼요. 간절하게 통회자복해야 돼요. 함께 구합세요. 합심기도가 왜 있는지 아십니까? 합심기도가.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 앞에. 네 번째는 6절이 뭐예요? 한두 번 해다가 끝낼 때가 아니고 아침 새벽부터 저물도록 될 때까지 계속해서 오래 구하는 거예요. 오늘 아이성의 교훈에서 문제는 다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도 모르게 거역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실 꼭 기억합시다. 그때 우리의 지혜가 막힌다. 그래서 안 풀린다. 그래서 힘든 일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아픔이 생기는 거고, 아멘. 그럼 그럴 때 그거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6절을 기억하세요. 옷을 찢고 주님 잘못했어요. 통회자복하고, 그리고 함께 구하는 거야. 함께, 아멘.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아멘. 다른 데 문제 찾아가 점쟁이 찾아가고 그러면 안 돼요. 아멘. 문제가 안 풀리고 힘들다고 점쟁이 찾아가시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머리를 깎았는데 멋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멋있어요. 그런데 그 머리 깎는 분이 며칠 있다가 오픈, 아직 개업을 안 했어요. 개업하려고 다 된 데 가서 깎은 거예요. 완전 시작은 며칠 남았는데, 근데 뭐 떡을 맞췄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뭐 고사를 한다는 거라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고사하지 마세요. 그러더니 그분은 제가 목사인 줄 몰라요. 알면은 손 떨려서 못 깎을까봐. 네. 딱 그러더니 그분은 불교신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제가 눈이 전기불이 팍 나갔나봐. 그랬더니 고사 안 할 거예요. 떡만 돌릴 거예요. 취소할 거예요. 그러더라고. 아멘? 우리 식구들 다 있었어, 옆에. 하나님이요, 우리 가면서 다 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옆에서 고사 지낸다 그러는데, 나의 담이 모르는 사람이 지낸다 그러면 그건 뭐라 그럴 수 없습니다. 네 머리를 깎는 사람이 오픈한다고 고사 지낸다는데 너 거기서 머리를 깎으면 머리를 깎지 말든지, 깎으려면 그걸 막든지, 여기다가 부고대가리 걸지 마세요. 그랬더니 안 걸어요, 안 걸어. 걸 데도 없어요. 그래. 아무튼 우리가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 수도 없는 이 뭡니까?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때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에휴 내가 그랬다가 괜히, 그게 아니에요. 그때는 목숨 걸고 창피 당하고 그 사람하고 갈라질 생각을 하더라도 강력하게 고사 지내지 마세요. 할렐루야. 거기는 잘 될 것 같아. 그 미용실은 엄청 잘 될 것 같아요. 아멘. 바로 순종했으니까.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살이를 살 때는 그냥 아이고 왜 이렇게 안 풀려 그러지 마시고 오늘처럼 위로 올라가 보세요. 아하, 안 되고 망하고 죽임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도망자가 되는 것은, 아하, 내 생각이 뚫어져가지고 사람들 위에 올라가 있어야 돼. 생각이. 아멘. 지혜가 막혔기 때문에 그냥 세상적 관점으로, 아니 그 밑으로 가니까 여러분 성공을 해야 될 사람은 지혜가 열려서 세상 위에 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말씀에 거역해서는 안 돼. 말씀에 거역한 거 있나를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찾는 방법이 옷을 찢으면서 간절히 구하면서, 아, 내가 그것을 잘못했구나. 아멘. 그거였었어. 옷을 찢는 거요. 분해가지고 원통해서 내가 죄에 넘어갔구나. 그 옷을 찢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될 때까지.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 11절 보세요. 11절. 왜 이런 이유가 왔는지 아냐? 여호수아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함께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저물도록 될 때까지 구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왜 그런지 아냐? 여호수아야.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그랬어. 어떤 범죄를 했어요? 다른 범죄가 아니고 내가 그들에게 그랬지. 바친 물건은 다 진멸하라 그랬지. 예. 근데 그들이 내가 명령한 그 진멸하라는 언약을 어겼어.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요 떠오릅니다. 아, 그때 그거였었구나. 할렐루야. 가르쳐주는 거예요. 수많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 아까처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정확한 원인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이유를 찾아야 돼요. 멍청이가 되지 맙시다. 이유를 찾으면 지혜로운 자고 승리자고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월드 찬양교회 안에서 이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자들, 큰 영광 돌리는 복의 근원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원인이 있어 이거예요. 바로 아멘.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면 하나님께 물어서 이유를 찾아라. 아멘. 하나님 가르쳐 딱 주시는 겁니다. 11절 보세요. 그래서 가르쳐줍니다. 그들이 내 언약을 어겼는데 뭘 어겼어요?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거야. 바치라고 그랬는데, 진멸하라 그랬는데, 예. 그들이 안 바치고 어떻게 했어요?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예? 사기쳤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 세상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저놈 도둑놈이야. 저놈 사기꾼이야. 그죠? 하나님도 그런 말씀을 쓰고 계셔요. 그들이 내 거를 도적질하고 나한테 사기쳤다. 여기 성경에 나오죠. 사기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하나님께 사기쳤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순종하겠다고 해놓고 왜 순종 안 하고 몰래 숙였어? 그걸 사기라 그런 거예요. 나한테 사기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내 말대로 한다고 그래놓고 지금 사기쳤다는 말. 도둑질했다, 사기쳤다는 말은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사기치지 말고 하나님과 도둑질을 만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라기서 3장 8절에 저 말이 나온 거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할까? 여기도 그랬죠. 아이성 지금 실패하고 나서 그랬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제가 언제요?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아간이 하나님 거를 숨긴 거는 지금 해야 될 11조, 해야 될 헌물을 안 하는 거하고 같이 연결상상이 되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11조를, 내가 헌물을 제대로 안 한다면 아간이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아간은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것을 몰래 살짝 오늘 참 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하나님은 막연하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다 아셔요. 다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옷을 찢으시기 바랍니다. 옷을 찢고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께 저물도록 여러분들 마음에 평화가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2절, 그래서 죄악의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7장 12절에
왜 니들이 아이성에서 그렇게 도망자가 되고 36명 죽고 마음이 물같이 흘렀는지 아냐? 그러므로 요거 죄악의 결과는 그러므로예요. 왜?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고 하나님께 사기쳤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을 사기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대적을 능히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여리고같이 큰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것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한, 얼마든지 하나님은 못하게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무조건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 다닌다고 다 축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 교회 다니니까 내가 지켜주고 축복주고 잘 되고, 그게 아니고 그러므로라는 단서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무시하고 잘못되면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도망자요, 그러므로 너는 망하게 되고, 그러므로 너는 마음에 상처를 입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도 풀려야 될 작은 일조차도 안 풀리고 있을 때 이것을 기억합시다. 이것을 기억합시다. 안 풀릴 때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살 만한 게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살펴보고. 어렵지 않아요. 그건 돈 드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인나를 살펴보고, 그렇더라면 옷을 찢어버리고 저물 때까지 두 손 들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깨닫게 해주 잘못했습니다, 그러고서 그 죄악을 철저하게 진멸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문제의 해법을 가르쳐 주시죠. 12절,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진멸해.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진멸하라. 내가 앞으로 너 인생 가는 데 있어서 이거는 안 돼, 저거는 안 돼, 그것은 확실하게 순종하고 지켜라. 아멘.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거꾸로 얘기하면, 네가 순종해서 내가 바치라는 것을 바치고 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아이성에서 대패한 이유, 우리 사업에서, 우리 직장에서, 인생에서 어렵고 힘들고 망하고 마음에 상처 있고 여러분들 도망자 되고 그렇게 있다면은 아이성의 교훈을 찾아봐야 합니다. 바친 것을 내가 아깝다고 숨겨놨대. 근데 주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면서, 아까 얘기했죠. 누구의 손자, 증손, 하나님이, 그걸 나는 왜 이렇게 오래 써놨나 해봤어. 누구의 증손이고 누구의 손주고 누구 아들이고 족보를 쫙 올려놔가지고 아간이 하나 나와요. 뭘 여러분 깨달으셨어요? 그렇게 그냥 아간 그러면 될 걸 왜 그 집 족보까지 다 훑어버릴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넌 누구누구의 7대 손이지, 다 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그걸 통해서 못 깨닫습니까? 나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족보를 쭉 올려놨는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주신 해법은요, 다시는 내가 속지 않고 다시는 말씀에 순종하리라.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내가 도적질하고 사기치지 않으리라. 두 번째,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스스로 성결케. 아멘.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 성결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여러분 속은 여러분만 알아요. 하나님하고. 아멘. 그래서 스스로라는 말이 붙었어요. 내가 스스로 내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내가 옷을 찢으며 저물 때까지 깨달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고, 그럴 때 성결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을 깨끗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비전을 갖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내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결케 한 다음에 기다리기 바랍니다. 내일을 기다려. 할렐루야.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너 잘못해서 이것을 얘기하려고 성경이 기록한 게 아니고 우리는 모두 다 잘못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아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간이 돼서 고통받으라는 거 아니고 아간에서 빠져나와서 성결케 해서 축복해 주실 주님을 기다려라. 아멘. 결론의 도장을 한번 팍 찍어줘요. 오늘 이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기 바랍니다. 13절 다시 한번 얘기해줘. 제하기 전에는. 믿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풀려요? 하나님 이렇게 될 듯 말 듯해요. 하나님 왜 안 돼요? 오늘 돌아보세요. 제하기 전에는 하나님 그냥 해주시지. 너 제하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도. 그래서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제하기 전에는. 제가 사실 설교 제목을 저걸로 하고 싶었어요. 제하기 전에는. 왜? 신비에 꼭 새기라고. 아하, 우리가 하나님이 제하기 전에는 대적을 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제하기 전에는 될 듯 말 듯 안 풀리고 풀리는 것 같아도 안 풀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당신이 제하면은 지금의 억만 배로 높아질 사람이요. 천만 배로 커질 사람이요. 무지무지 커질 사람인데 저 제하기 전에는 못해가지고서 산처럼 커야 될 사람이 조그만 바위만큼 돼가지고 그거에 만족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산처럼 커야 될 사람이 조그만 바위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시작. 아멘. 믿습니까? 제하기 전에는 그냥 바위밖에 안 돼. 그것도 자기는 만족하면서 그 좋다고 그러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은 바위가 아니라 산 같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산 같은 사람이 조그만 바위가 갖고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가 제하면 너는 하나님이 무제한으로 부어줄 거야. 할렐루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족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잘 풀린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형통한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배 더 매달려서 작은 것 하나도 여러분 찾아내서 싹 진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은 이 여호수아가 드디어 24절에 보십시오. 순종하지요. 죄악의 근원을 진멸한 겁니다. 이게 상징적이요. 아간이라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아간은 하나님을 도적질하는 것의 상징, 하나님을 사기친 것의 상징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것을 도적질한 아간, 하나님을 사기친 아간을 참 불쌍합니다. 왜? 저런 욕망, 저런 욕심은 모든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아간만 사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참고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가 차이지. 어떤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순종하고 희생할 뿐이지. 믿습니까? 돈 벌려고 그러면 여러분 뭐 그러면 안 되겠지. 목사님들도 힘드시니까 막 투잡수를 많이 하지만은 저는 목사님은 죽어도 참 열심히 강대상에서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음악을 하고 작곡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피하라고 하면 이 저작권 같은 게 엄청나요. 어떤 사람은 뭐 총 맞은 것처럼 한 곡 가지고 저작권료를 30억이 나왔대. 곡 한 곡 갖고 30억 나와요. 우리 김창성 집사님도 저작권 많이 탈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남진 선생한테 줬는데 그 저 정도 실력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빛은 언제든가 이따가 한 방에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투잡스, 쓰리잡스 같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다 보시기 때문에 욕심이 있어도 내려놓고 할렐루야 진멸하는 거예요. 이런 욕망이 들어오면 자르고 이런 욕망이 자르고 수도 없이 들어와서 자르고 잘라버리고 할래 다시 할래 이게 여러분 바로 영적 전쟁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할래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다시 할래.
옛날에 했었는데도 안 했지. 빨리 다시 해. 다시 잘라버려. 죄악을 잘라버려. 전도하지 못한 거 다시 할래. 할렐루야. 선교하지 못한 거 다시 할래. 이거 말하는 거예요. 저 보면서 내가 느꼈어요. 참 어지간히 욕심도 많았구나. 아간도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소, 나귀들, 양들, 장막 엄청 많네요. 근데 참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아들, 딸들까지도 싹 진멸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제일 무서웠던 거예요. 아들, 딸이 무슨 죄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죄의 족보를, 흔적을 완전히 진멸하기를 원합니다. 내버려 두지 말라 이거예요. 여지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지 뒀다가 나중에 또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저것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렇다고 죄 지면은 그거는 구약에서 지금 말한 거고, 지금은 상징적으로 죄의 이 여러분 뿌리까지 싹 도려내서 진멸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죄를 진멸할 때 하나님의 분노가 그친다. 아까 하나님이 진노했다 그랬죠. 진노가 그치는 장면이 나오는 게 바로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네가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돌로 치고 불사르고. 이게 사람으로 보지 마십시오. 죄악의 죄악들, 유혹들, 탐욕들, 이 욕금이 돌로 치고 불사르고 잘라버리고. 요걸 기억하세요.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죄악들을 돌로 치고 죄악의 근본을 불살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26절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얼마나 분노가 보통 분노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명령 어기고 그러는 거는 하나님이 뭐요? 극렬한 분노를 어떻게 해요? 그쳤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분노가 그치면 지혜가 다시 개통되는 겁니다.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저나 여러분이나 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그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니까 여러분들 이제 승리가 회복됩니다. 8장 25절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까는 우리 편이 36명이나 죽었는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고 죄악을 진멸하고 나니까 여러분 역전이 일어나죠. 승리가 주어지죠. 아이성 사람들 전부가 죽어버리고 남녀가 1만 2천 명이 죽여. 저 사람들이 우리 사람 36명 죽였던 사람들이요. 믿습니까? 36명 죽였던 저 아이성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몇 명이 죽어요? 1만 2천 명이 죽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분노가 그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면 승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분노가 그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죄악을 진멸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2, 3천 명만 올라가도 됐던 그 막혔던 지혜, 그것이 8장 3절 가보니까 보십시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몇 명이요? 그렇습니다. 저게 지혜가 열렸을 때의 모습이요. 지혜가 열리면은 3만 명을 뽑는데 지혜가 하나님의 진노의 지혜가 닫혀버리니까 2, 3천 명 갖고 가가지고 대망신 당하더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 아이성의 교훈은 엄청납니다. 이 아이성의 교훈은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이 유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꼭 명령을 기억합시다.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순종하고 명령대로 산다 그러고 있는데 뭔가 일이 막히고 뭔가 일이 힘들고 뭔가 일이 안 될 때는 여러분들 옷을 찢으시고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찾아보세요. 밤새도록, 아니 저물도록 주님께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 믿습니다. 바로 그거야. 그것 때문에 너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오늘 아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간을 진멸합시다. 우리 속에 아간을 진멸해서 다시 한번 아이성의 승리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